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점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태어난 해, 달, 일을 물어보더니 대뜸 점쟁이가 어릴 때 집에 우물 있었지? 기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럼 점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요즘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요즘도 나오는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지인 중에 오늘의 운세를 매일매일 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하루에 운을 점을 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세가 자기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용한 점집, 신통한 점쟁이, 오늘의 운세와 같은 것들을 믿게 되었을까요? 진짜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철원 부모님 댁을 가다 보면 포천 근처쯤 가서 소위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네. 1등 당첨이 3번이나 나왔고 2등은 한 40번, 3등은 훨씬 더 많이 셀 수도 없이 몇백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에 막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쯤 집에 가다가 이제 1시간쯤 돼서 이제 아이가 오랫동안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불편하니까 슈퍼에서 음료수도 살 겸 해가지고 거기를 들리곤 하는데요. 점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로또를 삽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날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로또가 1094회 차입니다. 네, 1094회나 지금 벌써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번 1등 당첨된 거면 사실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2등 40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쟁이들의 말이나 오늘의 운세나 로또 명당 같은 것들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전에 맞지 않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우연히 맞았던 비슷한 것들만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맞거나 또는 억지로 비슷하게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적용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일까요? 네,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읽었으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네,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략 주후 50년경 기록되었다고 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3주 정도를 전도한 뒤에 세워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많이 사역하지 못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죠.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그들의 신앙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요.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이방 문화가 잔재해 있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과 이상하게 엮이면서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재림 사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이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거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 아주 유명한 곳 하나가 있죠. 어딘지 아시나요? 네, 다미선교회입니다. 다미선교회가 왜 다미선교회인지 아시나요? 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입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7일에 TV 방송국과 TV 기자들이 막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28일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흰옷을 입고 승천복이라는 흰옷을 입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일 자정이 딱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뉴스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으로 자정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해서 또 다시 열심히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1999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1999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2000년 1월 1일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앞자리가 1이었는데 이게 이제 2로 바뀌면서 모든 통신기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은행 계좌는 다 막힐 것이고 아주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정작 2000년 1월 1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00년이 제가 고3이 되는 해라 차라리 혼란이 생겨가지고 수능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정확한 날짜를 만들어내서 억지 해석을 통해서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사람들이 종말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이미 벌어졌던 일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면서 지금까지 다 맞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날이다
이날 세상이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서진해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특별히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또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이 종말의 때 크로노스와 시기,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그들과 함께 있던 이 3주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실 이 종말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때를,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재난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해하셨나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이때쯤 이게 아니라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하나는 도적같이 예고되지 않은 순간에 온다는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임신 날짜를 알면 대략적인 출산일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도 어른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보니까 배 보고 몇 개월이네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출산 예정일이 있으면 그 전에 3주, 그 이후에 2주를 대략적인 출산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 출산 예정일보다 3주와 출산 예정일보다 2주 후까지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칠삭둥이나 팔삭둥이처럼 이른 시기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로 해놓고 보통의 경우 막달쯤 언제든지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예상을 하고 대략 이날쯤, 이때쯤으로, 혹은 이 여성들은 몸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구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도 역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혹은 1년 뒤일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여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위조지폐 감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폐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위조지폐들을 골라내는 직업인데요. 이 위폐감별사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할 때 위조지폐들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의 혼란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말씀을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즉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 거짓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진짜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순원들과 혹은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뭐죠? 성령의 검. 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호심경은 가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는 머리, 우리의 이성,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힘이라면, 말씀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는 힘이라면 감사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에 미혹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에서 비롯된 염려이지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살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이 조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내일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11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 분 한 분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용기를 두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돕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말이지요. 즉 말씀을 통해 늘 깨어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이 무엇이지요? 형제를 위로하고 서로 돕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어나고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며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은 마지막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사는 것.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4월 10일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한 2시쯤 됐나요? 갑자기 아내가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양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원래 저희 아이 예정일이 4월 30일이었거든요. 20일이나 일찍 양수가 터져가지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20일이나 일찍 양수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해산의 날이 찾아오대요. 그렇게 새벽에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5시쯤 이제 수술을 받고 6시쯤 이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사진을 찍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아이가 예정보다 20일이나 일찍 나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이랑 산모도 건강하지? 얼굴 보고 예배 와라. 에? 교회 오라고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루쯤 그냥 아이랑 산모랑 병원에 같이 있어라 좀 해주시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오늘 감당할 사명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처럼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은 시기와 그 징조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 살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거짓과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악한 세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